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모으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끊임없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수수께끼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르게 발생하는 일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까닭 없는 고난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난이 오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의 못된 성격, 잘못된 기질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만 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으면 사실 싸우는 일도 없을 테고 고통과 고난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오느냐?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은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신비롭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그 이유도 근원도 알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알아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유도 근원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도 그 배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못된 성격 때문에 오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고난들이 오는데 이 고난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이나 고통이 오게 되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예.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는 고난이나 고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거 아니? 첫 번째는요, 고난을 당하면 악의를 가지거나 또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한 뜻을 가지거나 또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 하니? 이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빈정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냉소적이 되고 조소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나, 또 고난을 당하면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경우는 법정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이것을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미워한 나머지 어떤 경우는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관계라면 그것이 어떤 단체나 또 나라에까지 미치는 고난이나 고통이 올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 가지의 유형들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면 과거에 고난을 당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수고하고 고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니 성경에서도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국에는 슬픔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래서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무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헛되다. 인생은 일시적이다. 순간적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근심하고 또 수고하고 슬픔뿐이지만 고난과 고통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악한 자에게도 오고 회개한 자에게도 오고 하느님의 아들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누굽니까? 악한 자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 좌편에 있던 강도. 또 회개한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편에 있던 강도. 회개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건 무슨 뜻이냐?
악한 자도 고난을 당하고요. 회개한 자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고난을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악한 행동으로 악의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니 우울해지거나 조용히 도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냥 우울해지는 사람, 그리고 그냥 조용히 숨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아주 스스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말없이 조용히 도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통 가운데 불만을 표시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살겠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내가 명상하면서 삶을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난을 당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수녀원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고통은 고급스러운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홀로 떨어져서 고난을 받고 홀로 떨어져서 이렇게 온둔하면서 사는 것을 아주 훌륭하게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예, 이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 그 삶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버리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리고 조용히 도피해서 아주 운둔하는 것을 격려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바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번째 반응의 분들은요,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고치실 것이 있나 보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칼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열매를 더 맺게 하는 과정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지 치는 과정은 참 포도나무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통스럽지만 오늘 분명히 주님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의 세 번째 반응, 우리는 선을 행하며 바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정결케 된 영혼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이 바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반응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영혼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고 더 우정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이제 하나님의 친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다가 그냥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천국까지 걸어가신 분이 있어요. 에녹 같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그러시던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지나면서 더욱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받게 하셔서 이제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그 주님은 고난 받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우정, 친구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은 우리 각자의 어떤 완전함을 이루는 것보다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 울부짖거나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을 지나는 분들의 하나님과의 우정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우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거든요. Follow his steps.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는데 그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더 이상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참으면 우리는 더욱 주님과 그런 친한 친구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고 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욱 우정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견디면 이렇게 주님과 더욱 우정을 나누게 되고 더욱 친밀한 관계에 친구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그런 주님과 우정을 지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니, 고난은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확신이라든가 내가 가진 어떤 나의 성격이나 기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게 되면 진정한 참 자유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는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신조나 교리가 아니고 진리는요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내가 진리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모든 못된 기질이나 성격으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날은 언젠가 하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예, 본래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에 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그날 이후로 그러면 지금은 그날 이후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그렇죠.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신 이후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처를 나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다 지금 내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뭡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린 기도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 몸을 거쳐 삼고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나와 하나가 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지날 때에 받는 복이요 최고의 자유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게 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과연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 사람이 그 고난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삶의 고통이 올 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그 근원은 알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고난인데 그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